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또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또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상의 시대에 복음 없는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한나처럼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은 나시린을 두고 언약까지 후대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또 언약까지 후대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운동을 낳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살려야 되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요, 자꾸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모든 것은요, 현장에서부터 사실적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한 것이 현장에서 못 쓰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할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막 했는데요. 상담을 막 공부할 때는요, 막 상담하면 사람이 다 치유될 것 같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 상담해 보면 상담이랑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요, 막 이렇게 성경 다 가면서 하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만 전하면 모든 사람 변화되고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 나가서 해보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제가요, 이 종교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원래 이렇게 같이 해요. 왜냐면 기독교 교육 전공이라서 교육학 막 배우면서 교육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애들이요 막 확 변화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애들 가르치면요 안 변화돼요. 이게 되게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요 전에 애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 말씀도 전할 겸 애들도 키울 겸 성교회를 했었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제가 일평생 애들 좋아하고 어린 사회 오래 했는데도요, 성교원에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이랑 있는 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요, 실제로 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요, 어디에서 되어져야 되냐? 현장에서 돼야 돼요. 현장에서 안 되면요, 아무리 배워도 그게 소용이 있냐?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성경이 아무리 맞아도요, 내 현장에서 성경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요, 응답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도요, 복음이 내 삶에 각인뿌리 체질돼서 나의 모든 삶이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내 인생을 전반을 움직이는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결국에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주일 메시지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내가 좋은 사람인 거죠. 또 육신적으로요, 편안하고 좋아야 돼요. 육신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야지 우리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뭔가 성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다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혹은 내게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다 뭐냐?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말한 대로 움직여요. 어릴 때 부모님이 신앙을 강조하면요, 애들이 신앙을 따라가요. 부모님이 성공을 강조하잖아요. 애들이 공부하고 성공하는 거 따라가요. 돈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돈을 따라간다니까요. 또 자리나 또 권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권력을 따라가요. 애들이요,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정도 되면요, 선생님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요. 니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무엇인가 한다니까요. 선생님들이요, 니네가 진짜 뭐 먹고 살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 것에 집중하게 돼요. 조금 지나면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뭐 좀 약간 초반 이럴 때까지는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다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돼요. 그 이후에는 대학에서 청년 이때는요, 이성이 이야기하는 거,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 이후에는요,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에서 성공, 이게 나의 이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인정하는 것, 자녀가 이야기하는 바가 나의 기준이 돼요. 나이 들수록요, 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른들이 따라가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게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가치가요, 계속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냐? 말씀의 가치를 둬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안 두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야기하던 걸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또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안 두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요. 진짜 우리가 말씀의 복음의 가치를 안 두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말씀과 맞지 않아도 그게 나중에는 이게 기준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요, 이 뭔가 자기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요. 또 나중에는 사회생활 하면서는요, 사회의 가치, 기준, 판단,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좀 이따가는요, 자녀들이 말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요, 나에게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요, 나를 중심, 육신적 성공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복음 안에 있는 가치. 세상 전부와도 천하보다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진짜 심지어는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죽기만 하셨습니까? 고난당하셨죠. 고난만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와 욕을 당하셨죠. 무시와 욕만 당하셨습니까? 벌거벗긴 바 되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가시 면류관에 또 상하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또 창에 찔리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자꾸 놓치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응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여는 권세,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는지 출애굽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그러나 그 구원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못 붙잡는 사람은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멸망해요.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특별히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이런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냥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예,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복이 필요 없다니까요. 복의 근원 되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게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이유가 어디냐?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칠 때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에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재앙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이겨져요. 언제 이겨지냐? 피 바른 날요.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 이기는 것은요.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개인의 저주와 재앙,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 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어떤 문제든지요.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 그 재앙 이기는 것은요. 6월절 피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6월절 피의 언약이 있어질 때에 예,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6월절 피의 언약 굳게 잡히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끝났다 파티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6월절 피 바른 날 예, 거기에서 모든 노예 속국 포로에서 해방되잖아요.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뒤에 누가 쳐들어오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든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이 애국 군대가요, 추격해 오는 것처럼요,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해 온다니까요. 이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이래요. 예, 그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까지는 사람의 기준, 육신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광야 40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신발을 벗은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지신발을 벗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광야 생활이 자기의 노력,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이 안 되잖아요. 신발을 벗는 순간에 와야 돼요.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 발에 신발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성도가요, 신앙생활을 승리하잖아요. 여러분들 발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세상의 기준, 이거 가지고 계속 가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실패해요. 옛날에 종교생활하던 습관과 체질 이거 못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 실패해요. 우리 발에 뭐를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뭐냐? 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훈련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신발을 못 벗으면요. 그때 어려움이 오는 거죠.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땅이 갈라져서 우상 숭배하다 죽기도 해요. 예. 또 어떻게 보면요. 계속 성경인도 못 받고 말씀인도 못 받았더니요. 출애굽 이후에 모든 어른들은 다 죽어요. 누가 살아났냐?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게 뭐냐? 광야 40년에 나에 대한 점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있어요. 이럴 때가 사실은요. 나에 대한 점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평생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대한 점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내 발에 신을 벗으며 말씀의 인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을 쫓아서 막 사람 따라서 무리 따라서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나를 향한 점검해야 돼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일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겠어요. 복음 속에서 일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결단한 거 하나님 살아계심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인데 누구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살아계심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계속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무엇을 말할 때 사람이 살아나냐? 그리스도를 말할 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못 찾고 있냐? 그리스도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질 때는요. 진짜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전환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뭐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출애굽했냐. 예.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끝났다. 저주가 끝난 게 끝이 아니잖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왜 광야에서 훈련 받았냐. 훈련만 받다 끝난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신앙생활도 훈련만 받다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훈련만 받다가 가는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훈련만 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목회자도 많아요. 진짜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정말 목회하고 이렇게 가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만 받다가 목사님이 그냥 훈련만 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는 목사님들도 많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광야 훈련 받아야 되냐?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냐? 가나안 땅에 가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예수님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 오실 땅이에요. 그 오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그리스도 오실 땅이고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돼 언약이 전달되는 거죠. 네.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이후에 왜 갑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대에게 주실 그 복을 누리고 민족과 열방이 사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전인격적인 치유 왜 합니까? 여러분들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영광과 육이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운동 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생명운동이 멈춰있는 개인, 생명운동이 멈춰있는 교회, 생명운동이 멈춰있는 가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이유, 삶의 이유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개인이 완전 치유되어지는 순간이 어딥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이 뿌리 내려질 때 개인이 완전 치유돼요. 가정이 언제 치유됩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완전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언제 치유됩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응답이 오는 그때에 그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치유됩니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인생을 거기에 생명을 걸 때 모든 가치를 거기에 드릴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생명운동, 전도운동 안 하면 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와 계세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생명을 얻고 생명 풍성히 누리면 이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생명운동 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생명을 주고 이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방향을 맞춘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거, 육신적인 거 성공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이고 우리의 최고 가치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운동 낳는 세계복음화 하는 순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에요. 이런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훈련을 받아도요. 진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요. 거기에는 언제나 자리는 그 자리예요. 언제나 내가 있던 그 자리에 그냥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지 한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살린 응답 누려야 돼요. 이 시대와 이 현장에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에게는요. 죄와 저주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재수없다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재수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재수없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재수없는 인간이에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사무엘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한나와 분인나의 싸움 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죠. 분인나가 자녀가 많아요. 분인나가 한나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에요.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은 제자 한 명이 있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야 할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무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가장 무능하게 느끼는 순간은요,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요, 아무도 이 구원 속으로 안 들어올 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 볼 때, 복음을 그렇게 계속 말했는데 더 이상 복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볼 때는요, 어떨 때는 좀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복음만 전도하고 생명 운동하는 게 뭐가 가치가 있나? 일생을 들여 삶을 들여서 전도 운동하는 게 가치 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는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 말하는 게 우리 일이고요,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거 우리 일이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절대 무능의 문제를 이기는 건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절대 무능의 문제는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무능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지가 무능한 줄 알잖아요. 베드로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능한 거죠. 여러분, 신자가 무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무능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무능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응답을 누리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하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가 뭐 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왜요? 절대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짜로 뭐를 붙잡아야 되냐?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포인트가, 우리의 포커스가 누구와 맞지 않냐?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계속 한나가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과 한나의 포커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시간을 다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여러분들 열매가 없습니까? 모든 나무는요, 뭐로 하냐? 열매로 알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요, 성경에도 찍어서 버림받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보면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게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응답 없는 기도하고 있는 한나와 똑같아요. 왜 응답이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틀린 기도라도요, 계속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가게 하세요. 언제 응답받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요,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의 아들들도요,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면서 응답을 누릴 때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를 뭐 하는 시간이 돼야 되냐?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한나가 무조건 그냥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말씀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무슨 응답을 받냐? 나실인. 무엇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뭐를 깨닫는 기도가 되냐?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시린을 낳아가지고 그냥 자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시린을 가지고 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을 떠나 뭐하고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완전 사단에게 뭐가 되어 있냐? 노예가 되어져 있고 완전 속국이 되어져 있고 완전 종생활하고 있는 종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자기 자식을요 우상에게 드려가지고 몰래에게 드려서 불태워 죽이고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이런 시대와 현장을 가지고 진짜 나실 있는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요 세상이 음란에 빠질 때 같이 음란에 빠지고요 세상이 완전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운동하냐? 우상을 깨트리는 미스바 운동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졌는가를 보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우랑이 하나님을 떠나 예배의 비밀을 놓치게 되어져요. 지도자가 타락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타락이 되어져요. 지도자를 새로 세우는 운동, 우상을 깨트리는 미스바 운동을 했다면요. 지도자를 새로 세우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지도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성전 회복에 대한 언약계 회복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삶의 선교지로 바꾸고 응답이 오려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응답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요.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표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뭐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가정임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진짜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간표대로 나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실천해요. 접대기까지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응답을 누려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로 이 아이가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보면요. 우리의 잘 되는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나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요. 믿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실패와 성공에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실패와 성공에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원수 같지도 않아요. 왜냐?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과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뭐가 없냐? 언약이 없어요. 복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진짜 언약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디 곁에? 언약계 곁에. 지금 여러분들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옆에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진짜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오늘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소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에 준비되어진 제자를 찾아 응답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누구와 같이, 정말 이드로와 같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돕는 자의 축복 누려야 돼요.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짜로는 하나님이요 주시는 응답을 누렸던 가이오와 같은 정말 초대교회에 있는 7명의 집사님과 같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의 축복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목회자를 도울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정말 영원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현장 살리는 내 현장 자체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산업 현장,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진짜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정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현장과 아버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알고 누리는 오늘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오늘의 축복이 누려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의 정말 만나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정말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영안을 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며 내게 있는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하나님 힘을 주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쫓아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 12 현장에 대한 아버지 모든 치유의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또 저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물과 같이 하나의 강단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힘을 주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고 정말 중요한 현장에 삶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현장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와 현장과 또 하나님 정말 후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 회복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 저희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의 언약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제자의 삶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언약 속에서 응답받는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과 아버지 모든 모이는 아버지 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현장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지어지시게 보호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정말 가나안 저편에 있었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정말 저주와 재앙과 질병의 하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를 아버지 삼키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와 주님의 날개 아래 정말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아버지의 저주와 재앙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 뛰어넘는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힘을 회복하며 아버지와 나와 가정과 현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가운과 육이 치유되어지며 현장 살릴 수 있는 자질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아버지 오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가는 곳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오늘부터 정말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의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오늘의 축복이 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오늘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어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